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2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물리침을 받는다든지 정죄를 받는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대답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입니다. 먼저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택하신 자들로 습관적으로 생각합니까? 또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로 여깁니까? 우리들의 고통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야기됩니다. 많은 신앙인 중에서는 각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별도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이러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감히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그는 그 도전을 법정에서 고발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개정되어 있고 변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러 나서겠는가? 사도는 이것이 사실상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것을 우스운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거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그런 일을 하여 놓고 다시 물러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38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묵상하는 31절서부터 38절까지는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도전하는 7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7가지 질문 중에서 어제까지 2가지 질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할 세력이나 존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33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33절과 34절을 하나의 질문으로 보아서 세 번째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읽을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은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적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송사를 한다면, 고발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나 지도자가 자신의 한 신하를 무척 아낍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의 생각과 또 왕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가 와서 그 신하를 송사합니다. 지금 왕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려는 이 신하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왕이 사랑하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이런 똑같은 의문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개하거나 그것을 무마시킬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추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나 내 인생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고 해도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있는 저 영혼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저 사람은 정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후반부에 이 송사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지식들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어긴 것을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율법의 모든 의무를 완성시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선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제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잘못되었고 저 영혼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정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정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재판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과연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32절은 모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의 뉘앙스는 어림도 없다. 우스운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고발과 그런 법적인 송사는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상대방을 법정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자신의 기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고죄나 잘못된 송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스운 법적인 송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어떤 존재가 그것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존재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조금의 실수를 해도 그것을 용납하거나 덮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다 들춰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매장시키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 매체나 디지털 기계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한번 남으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지하고 판단당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조금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계획했으면 끝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왜 사람들의 말에 낙심합니까? 왜 세상의 판단에 마음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나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약속했는데 무엇이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이나 세상이 나를 정죄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